어느 형제가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형과 아우가 우애가 깊어서 먼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경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형제가 좋은 곳 이리저리 다니고 좋아하는데 형제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하늘의 복이 떨어졌습니다. 큰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행 중에 금을 또 주었어요. 값비싼 금을. 두 형제가 좋아를 하면 이게 우리 형제가 하는 우애에 있어서 하늘이 준 축복이라 여기고 그걸 가방에 넣고 계속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행이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니까 형도 뭔가 여행이 편안하지 않고 동생의 얼굴도 무엇인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형은 형대로 금덩어리를 줍는 그 순간부터 그래도 내가 형인데 내가 죽은 건데 이거 동생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행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동생은 동생대로 우리 형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우애에 있는데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었는데 저걸 형님 혼자 먹겠나? 나기도 좀 나누어 주겠지. 아니야 뭔가 생기면은 욕심이 생긴다던데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계속 형의 가방만 쳐다봅니다. 즐거웠던 여행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형이 가방에서 금덩어리를 꺼내가지고는 강물에 집어 던지고 맙니다. 형도 동생도 형 왜 그 아까웠고 값비싼 금을 강에 던져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형이 왜 금덩이를 강물에 던졌는지는 동생도 알고 형도 그 의미를 다 알아챘습니다. 형과 아우 사이에 언제부터 금덩어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형도 알았고 동생도 눈치챘기 때문에 그 금덩이를 여행 중에 강물에 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여행이 처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지 다 짐작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짧은 우화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형제간 우애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절대 행복하거나 즐겁지가 않습니다. 세상사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 다툼, 시기와 질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두고 부차적인 일들에 매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지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덜 중요한 것에 집착함으로
교인들끼리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차고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한때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서 여기저기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은사를 서로 존중해 주고 잘 사용했으면 놀라운 일을 감당했을 터인데 오히려 그 많은 은사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이 최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예언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언이 최고다. 뭔 소리냐? 병도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기도 한 적 나음을 입는 병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야말로 최고지. 각자 최고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심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이게 고린도 전서 그 의미입니다. 그 편지를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쟁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건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만도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잠시 사명으로 주신 은사를 쓰다가 그치어질, 즉 멈추어질 그 은사가 최고라 여기며 그것 붙잡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작 붙잡아야 될 신앙의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이어서 쓴 글이 오늘 본문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 은사가 최고다, 저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사는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것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그 은사를 붙잡고 그렇게 호들갑 떨고 시기 질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의 주요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사 말고 정말 신앙에 필요한 요소가 뭐란 말입니까?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정말 항상 있어야 될 신앙의 요소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이 결론부잖아요. 그런 즉은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즉 앞에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결론부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신앙의 요소 중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은사는 뭡니까? 그치고 패하여질 것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건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이런 은사는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면은 항상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될 신앙의 덕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하지만도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되는 신앙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위나 업적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뭡니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 다른 은사는 받았다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인 줄 아시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은사를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도 은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은 은사를 달라고 밤새워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 주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믿습니다. 밤새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밤새워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긴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믿음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잠시 왔다고 패하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으십시오 라고 건면했느냐는 거예요. 정작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를 밤새워 기도하며 사모하였으나 내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살아오진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부분적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을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요소 중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항상 있어야 될 것, 말 그대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도 소망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잘 살 거야 라는 이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이 사실을 기다리는 것, 꿈꾸는 것,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다스리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동시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박해가 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떠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왜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렸어요? 소망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통하여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이 든든히 서려면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리라는 소망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 시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이 있는 자들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주님이 뭐 오시게 한다. 아직도 안 오셨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배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요소 중에 두 번째로 꼭 가져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이 현실을 견디게 하고 이 소망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요소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 다시 오리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 하나 남았죠.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린 이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이 구절을 사용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 은사의 문제를 다룰 때와 다르잖아요.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폐한다는 것과 항상 있을 것인가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즉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했던 은사는 일순간에 불과하고 부분적으로 불과하여 지나갈 것이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세 가지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의 참된 요소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요? 왜 사랑을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이 믿음도 붙잡아주고 소망도 붙잡아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성격, 세 가지 이 것 중에 믿음도 뭡니까? 다가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을 참고 인내하는 거 믿음이에요. 소망은 말 그대로 미래적인 단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미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흔들리죠. 이걸 붙잡아 주시고 견디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견디게 만들고 믿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사랑은 신앙의 요소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똑같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있으므로 믿음과 소망을 견디게 하고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는데 제1이다라는 이 번역이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제1이다 이 단어를 메이존이라 쓰고 있는데 메이존은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대하다. 혹시 영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는데 제1에 대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atest, EST를 붙여가지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 이상해서 다시 우리나라의 공동번역, 새 번역을 봤어요. 거기 봤더니 이 번역이 정확해요. 원어상에 나와 있던 위대한 공동번역은 사랑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원래의 단어, 위대한.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가장 위대합니까?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세 가지 중 가장 위대하다고 본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합니까? 믿음과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내가 소망하여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과 소망은 나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항상 있긴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랑은 타자,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현재적 능력입니다. 사랑이 가냘파 보여도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제 신학 동기 성 중에는 나처럼 애가 많은 가정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 그 집에 한번 놀러를 갔어요. 다들 좁은 방에 애들 바글바글 하는데 이 거지도 상거지도 아니에요. 그 동기성들이 그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남편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거지같이 살면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사랑의 힘인 것이죠. 그 사랑의 힘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게 하고 남편을 후원하고 도와서 끝까지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로 써나가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 내린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3요소를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병 고치는 것 최고지.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왔던 것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최고라 여기는 것 다 부분적인 것이며 어떤 한 시대에 필요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사 저 은사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있어야 될 것이란 말하잖아.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있는가, 참 믿음이 있는가,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항상 있어야 될 신앙의 요소가 소망입니다.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오셔서 믿음 가운데 사는가 살지 않는가, 영생과 영벌로 다스릴 때가 분명히 오리라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신앙 요소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하다 그랬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갈 수 있는 현재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견디게 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믿게 만들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진짜 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잊고 살았구나. 재점검하여 내게 믿음이 있는가? 소망 중에 거하는가? 참으로 사랑하는가? 이 세 가지 신앙의 요소를 붙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